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뜻 합하여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10년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스콧이라는 사람과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경쟁을 하면서 인류 최초의 남극 탐험가가 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경쟁했습니다. 한 팀은 성공적으로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착하고 전 대원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무사 귀환을 합니다. 또 다른 한 팀은 한 달가량 늦게 남극점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음식 창고에 음식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한 팀은 다 살았는데, 목표를 이루었는데, 어느 한 팀은 음식 창고에 음식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남극점의 그 도착과 무사하게 귀환하려면, 집으로 돌아오려면 매일 평균적으로 20마일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탐험대 대장이라면, 리더라면 어떻게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이 아문센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매일 20마일을 가야 하니 무조건 20마일을 갈 것이다. 첫날 출발해서 20마일을 행군한 후에 그 대원들이 쉬자고 했을 때 컨디션이 좋으니 대원들이 또 뭐라고 하냐, 한 팀의 대원들이 더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요, 원칙을 지켰던 이 아문센은 오늘 20마일 왔으니 내일을 위해서 쉽시다 하고 멈춥니다. 내일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대원들이 힘들다고 해도 죽기 살기로 이 아문센 대장은 이 대원들이 이끌고 20마일을 기꺼이 갔습니다. 이런 일관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대원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 항상 원칙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날씨가 좋든 나쁘든 매일 20마일씩 간다는 것을 원칙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전 대원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국의 이 스콧이라는 대장은 첫날 20마일을 간 이후에 대원들이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더 갑시다 라고 하니까 흥이 나서 더 나아갑니다. 다음날 대원들이 날씨가 좋지 않고 어제 많이 이동을 했으니 그만 쉬자고 하면 이 스콧은 그 말에 따라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더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체되었으니 가자고 하면 대원들도 처음에는 따릅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대원들도 그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전 대원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유연해지면 그때부터 원칙이 아닌 것이 됩니다. 원칙은 중요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공자가 나이 40이 되면 그 40을 뭐라고 했냐, 불혹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세상 일에 혹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굴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원칙을 잃어버리고
탐욕에,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공자가 했던 말을 이루지 못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니까 나이 40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혼돈을 지나며 불안한 시대를 살던 백성들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을 보시면 짐작이 됩니다. 왕을 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질 당시만 해도 그는 매우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이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선출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딱 집중이 됩니다. 그때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겸손했던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감추고 겸손하게 있었습니다.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약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자마자 전쟁에 참여합니다. 바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둡니다. 아니, 지금 왕으로 뽑혔는데, 선택받았는데,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승리를 한 거예요. 백성들은 흥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장소에 모여 사울을 왕으로 삼고 성대한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지금 장소가 있죠.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길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은 장소입니다. 그들은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몸과 마음에 새긴 곳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 그들의 과거에 졌던 죄악들을 굴려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백성들의 요구로 인간이 왕을 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과거의 약속들, 언약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길갈에서 즉위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상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왕이 되고 나서 2년 후에 바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왕으로서 실패를 합니다. 세상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그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잊어버립니다. 그는 당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눈으로 보이는 겁나게 하는 블레셋 군사들의 수를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수많은 모래 알갱이와 같은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왕이었던 이 사울이 놀라요. 왕이 놀랐다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더욱더 놀랐겠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도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이 사울 왕은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때 기도했다면 진드막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시면 안 돼요. 조급하면 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기도했는데 응답 주시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으면 끝까지 진드막하게 믿음 갖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조급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보다 블레셋 군사들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깨버립니다.
이후에 도착한 사무엘에게 그가 변명합니다. 이 제사장에게 변명해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제사장 앞에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거룩한 제사장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은요, 흩어지는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사울이 바라볼 대상은 누구입니까? 위기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였겠죠. 블레셋 군사들은 엄청난 기세등등한 군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봤던 사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허둥지둥되기 시작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칙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나라의 왕들과 달라야만 했어요. 자신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명심하고 그분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원칙을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왕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실 말씀을 왕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왕은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기준의 원칙에서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바로 들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쉐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쉐마는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귀한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6장 4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왕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라 누가 권위자입니까? 바로 왕 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담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바로 진멸입니다. 진멸. 모두 다 없애는 것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치다, 하나님께 드리다는 뜻이 있어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이방신과 그 우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진멸 전쟁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진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신들에게 행하였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멸 전쟁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로 이 진멸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서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잊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칙의 말씀을 잊지 말랍니다. 약한 자들, 뒤에 처진 노인이나 아이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했던 이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이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을 약 4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수하라고 오늘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이루라고 또다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사울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그는 보병 21만 명을 모아서 전쟁에 출정합니다. 그리고 칼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었습니다. 원칙을 어깁니다. 나라가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힘을 보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왕이 원칙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이 후회하셨답니다. 그리고 누가 온 밤을 땀 흘리며 노력하며 기도합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사울을 생각했던 이 선지자 사무엘이 온 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진땀 흘리며 기도합니다. 근데요,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성경은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후회는 하나님께서 왕을 잘못 세워 안타까워하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슬퍼하다, 한탄하다, 뜻을 돌이키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의 불순종이 하나님 마음에 가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으세요.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십니다. 사무엘은 밤을 지새고 동이 트자 사울을 만나러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이 이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는 자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며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통치를 강화할, 나타내고 자랑할, 영광으로 드러낼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누가 사울을 도와줬습니까? 누가 사울의 군사들에게 힘을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을 자기가 기념비를 세움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때 사울이 당황하며 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사울왕이 본인이 선택해서 죄를 지었는데 누구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있어요? 누구 탓? 백성들 탓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지난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좀 전에 우리가 아까 신명기서에서 보았던 쉐마,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원칙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즉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렇게 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말을 듣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원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요구와 압력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부족한 운명임을, 부족한 사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긴 했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도 백성들이 아닙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사울의 리더십이 있어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항상 승리할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었고 언제나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현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끊어진 사울, 그 사울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지 않으십니다. 악령에 시달립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그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3,000명의 군사들까지 풀어서 죽이려고 아주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매우 허물어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5장 마지막 절인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11절 말씀에 또 이어서 두 번째로 후회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후회는 과거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담당할 2대 왕이 선출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이 그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첫 마음, 겸손의 마음, 그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겸손했던 마음을 끝까지 지니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나아갔어야 될 이 사울이 그것을 못 지킨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죠 하면서 억울하게 원망 불평하는 교회 안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나이 40의 왕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떠맡았던 사울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시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처럼 환경이 어려워져서 우리도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좀 봐주세요. 먹고 살기 힘든데, 사람이 살기 힘든 팬데믹 속에 사는데 눈 한번 감아주세요. 이러지는 않는지,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건 유일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진멸시키는 싸움입니다. 자꾸만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잘못된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아말렉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더 이어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도록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기대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목소리 때문에, 그 목소리와 권세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순종하는 원칙에 실패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게 바로 후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인생은 인간적으로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부유함을 누릴지 몰라도, 세상적으로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바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특히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코비드-19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약간 긴장이 풀어지자
지금 텍사스 휴스턴에서 29살짜리 래퍼가, 스콧이라는 래퍼가 공연장에서 공연을 벌였는데 5만 명이 모였어요. 5만 명. 참으로 안타까운 일. 5만 명이 모여서 래퍼가 하는 노래를 따라하고, 얼마나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났다 하고서 모였다가 8명이 밟혀 죽었어요. 압사당하고 몇십 명이 지금 병상을 차려놓고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조금만 긴장 풀고 5만 명이 모여서 콘서트에 와서 막 열광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져서 그 29살짜리 래퍼는 기고만장하게 시작했다가 5만 명이 모여다 시작했다가 지금 울보신세가 됐어요. 언론에 나오는데 막 울어요. 찔찔 울면서 어떻게 하나, 내가 책임 다 지겠다. 뭘 책임을 져요? 다 죽었는데 8명의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서 환산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가족들의 피해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 때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긴장을 풀고 살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원칙으로 살지 않고 긴장감 갖고 살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위기감이 몰려올 때 사울처럼 허둥지둥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을 지키면 허둥지둥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분명한 자신의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겠다는 원칙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슬퍼하시지 않는 인생, 우리도 후회함 없이 슬퍼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